자, 우리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자, 오늘 예배는요, 벌써 시작부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이제 너무 반가운 얼굴들이 있으니까요, 힘이 나서 말씀을 전할 것 같죠? 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이 성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바로 이 단어는 이 구분된 자, 거룩한 자라는 의미로서요. 구약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교회의 구성원이 된 사람들, 즉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전보다 거룩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가리켜 성도로 지칭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는요, 누군가가 아브라함의 혈통인지 아닌지는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또한 누군가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지, 절기를 지키고 있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고요. 크게 두 가지의 문제만을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는 내게 어떤 분인가? 예,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대요. 자, 누가 나에게 어떤 분이라고요? 예, 예수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이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자,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예수를 통해 나의 삶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예, 바로 이 두 가지 문제를 가리켜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의 문제를 구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만약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를 통해 이전보다 훨씬 더 거룩한 삶의 태도가 나타난다면 성도이고요. 자, 그렇지 않다면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아직은 성도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바로 이러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스스로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야, 나는 이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만약 내가 성도라고 한다면 어딜 봐서 성도인 것일까? 자, 아무쪼록 귀를 기울이시고 예수 안에서 거룩한 삶의 태도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사도 바울은 만약 우리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도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세 가지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자, 말씀을 보니까 성도에게는 언병과 지식의 성숙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하는데요. 자, 이것은 본문의 전후 문맥을 고려할 때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분열과 분쟁의 종식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예수 십자가의 도가 내 생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분열과 분쟁이 굉장히 심한 교회였는데요. 자, 일단 교회 안에 은사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서로 자기가 받은 은사가 뛰어나다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또한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생님에 따라서요, 누군가는 바울파, 누군가는 아볼로파, 누군가는 베드로파로 나뉘어서요, 아주 심각한 갈등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갈등과 분열의 한복판에서 아주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언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절대로 나눌 수는 없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영접했다면 바로 이러한 분열은 반드시 종식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추구해야 되는 거룩은요, 그 무엇보다 화평과 화목을 누리는 삶입니다. 자, 우리가 방언을 한다거나 예언을 하는 것도 귀하지만 내 인생에
화목과 화평을 채우지 못하면 결단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은 화평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한다. 제가 이런 점에서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그 이야기의 제목은 거룩한 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밤. 자, 그 내용을 이렇게 제가 요약해 보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부부가 이제 홀어머니를 모시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가 좋았을 것 같아요?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안 좋았어요. 드라마를 잘 많이 보셔가지고 대충 예상을 할 텐데요. 이 고부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해서 이 가정 안에 평화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때마다 가장 힘든 것은 남편이었는데요. 왜냐하면 남편은 어머님 편을 들 수도 없고 아내의 편을 들 수 없어서 중간에 끼어서 이 굉장히 엄청난 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참다 견딜 수 없는 남편은요, 좋은 꾀를 내는데요. 밤 한 마를 사가지고 와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과 어머님이 싸우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어. 당신이 죽든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든지 해야지 내가 좀 살 것 같아. 자, 그러나 젊은 당신이 죽어서는 안 되겠지. 그래서 오늘 감쪽같이 어머니를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좋은 약을 받아왔어. 자, 그러면서 밤을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삶아서 매일 잡숫게 하면 어머니는 뚱뚱하게 살이 쪄서 혈압이 높아져 그냥 쉽게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 이제 돌아가실 분에게 최대한 공손히 그것을 잘 갖다 드려봐. 자, 그러자 며느리가 당장 다음날 아침부터 어머님한테 밤을 가지고 갔을까요? 안 가지고 갔을까요? 네, 가지고 갔어요. 자, 그리고는요, 전에 없는 공손한 말씨로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는지요? 갑자기 안 하던 그런 공손한 태도를 보이더니 시작하실 텐데 이 밤을 좀 잡숴보세요. 자,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왜 이렇게 공손히 인사하면서 밥을 가져다 준지 아세요? 이거 먹고 빨리 돌아가시라고. 그래서 이 밤을 갖다 드린 거죠. 자,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는 너무 당황한 거예요. 얘가 왜 이러지? 평상시에는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는데 갑자기 너무 공손한 태도를 보이니까 이 차분하게 받아 먹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마음이 좀 이상한 와중에 그 다음 날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매일 공손한 인사와 함께 며느리에게서 밤을 받아먹은 이 시어머니가 마음에 후회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겪어보니까 우리 며느리 같은 애가 있다 없다? 없다. 저렇게 착한 며느리를 내가 괜히 못 살게 굴었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자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후대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싸움이 그칠 줄 모르는 이 집안이 드디어 화목하게 됐는데요. 자, 그러자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저 밤 가져다 버리려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까봐 겁이 나. 저렇게 인자하신 어머니를 죽이려고 한 내가 나쁜 사람인 것 같아. 이러면서요, 이 이야기의 제목이 거룩한 밤이에요. 이제 그 이야기에서 거룩한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고요. 거룩한 건 오직 뭐밖에 없다고요? 밤. 밥 먹고 누군가가 이렇게 화해하게 됐으니 그 밤이 거룩한 밤인 것이죠. 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이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밤이 우스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이 고부 간의 갈등을 해결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반목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화목과 화평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거룩이고 평안이고 행복이고 생명인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7절을 보니까 이 성도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려야 한다. 자, 이때
나타나심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 단어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폭로하다, 어둠을 밝히다라는 의미로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의인이 악인으로부터 거두는 승리를 의미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끝까지 참고 인내한 의인이 누리게 될 천국의 영광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왕년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으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해주시면 안 돼요. 자, 가만히 보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신경세포가 그 적대자를 향하게 되면 그로 인한 에너지 소모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밤새 떠오르는 이 적대자의 얼굴로 인해서 우리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요. 밤에 잠도 안 오고요.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에 우리의 오장육부가 크게 병들 수가 있죠. 자, 그래서일까요? 언젠가 이 초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도요, 저주 인형이라는 것이 인기를 끈 적이 있었는데요. 자, 이것은 내가 어떤 인형을 사서 그 인형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이름을 쓰고요. 그 인형을 괴롭히면 실제로 그 사람이 괴로움을 당한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을 말해요. 자, 그래서 내가 바늘로 그 인형을 팍 찔리면 그 이름이 적힌 사람이 진짜 아프다 그러고요. 내가 인형을 한 대 치면 그 사람도 막 어딘가에 멍들어가지고 돌아오고 뭐 이런다라는 뭐 이런 믿음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자, 실제로 그렇게 하면요, 좀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네,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사다가 해보세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름 적어가지고 이렇게 바늘로 막 찔러보거나 한 대 때려보거나. 자, 바로 이렇듯요. 세상 사람들은요, 주로 어떨 때 속 시원함을 느끼냐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좀 망하는 것을 볼 때 좀 이렇게 속이 개운해지고요. 나의 속을 긁어놓는 사람을 향해서 눈에 불을 켜고서 뭐 적절한 보복을 가할 때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자, 내가 한 대 맞았으면 두 대를 때려야 속이 풀리고요. 내가 억울하고 속상한 만큼 그에 걸맞는 보복을 내려야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모든 갈등 상황에서 우리의 재판장 대신 누구한테 맡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사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모든 상황과 형편들을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참고 인내하면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십시오. 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사 선하고 아름다운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것이고 악인들의 죄악을 반드시 드러내실 것을 여러분 정말로 마음속으로 깨닫기 원합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그분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충분히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 미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제대로 판결을 내리시기 전에 내가 길길이 날뛰다가 망하는 길로 나아가기 마련이고요. 자, 눈앞에 보이는 악인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내가 보복을 가하려다가 나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바로 이것을 잘 알았던 것 같은데요. 자, 그는 자신의 감정대로 사사로이 누군가를 보복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선택합니다. 자, 늘상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사울 왕을 선대하고요. 자,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고도 죽지 않고 놓아줄 뿐더러 그에게 남겨진 후손들을 아주 극진히 대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다윗이 매사에 자신과 동행하는 누구를 염두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염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저는 로마서 12장 말씀을 자주 인용하는데요. 자, 오늘도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성도라면 바로 이것을 가슴에 새기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9절을 보니까 성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는 우리 예수님과 충분히 교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자, 이른바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위로와 평안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저마다 인생의 결핍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뭔가 결핍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수시로 우리의 마음에 고독과 외로움이 찾아오고요,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침체와 결핍이 우리들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을 준비하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저는 이 필연적으로 그럴 만한 구조 가운데 태어난 사람인데요, 저는 외아들이라 그런지 그 어려서부터 따뜻한 사랑 내지는 인간의 정에 대한 이 그리움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 저는 항상 저의 이런 허전함을 달래고자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좀 오버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형제가 있어요, 없어요? 형제가 있어서 형제끼리 막 밀어주고 땡겨주는 거 보면은요, 굉장히 막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친구 집에 한번 놀러 갔는데 3남매인데요. 그 누나가 막 밥을 막 해줘가지고 막 그 동생들이 맛있게 먹고 나서 그 누나가 막 설거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니까, 야, 걔네들은 그게 일상인지 모르겠지만 그거 보고 있는 외아들 입장에서는 되게 부럽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바로 그 누나와 같은 역할을 저에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쌓고 주고 주는 그런 관계를 맺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는 것이 있으면 그들도 나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정을 가져다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신기하게도 제 안에 있는 그 인간의 정에 대한 갈급함들이요, 결혼을 하면서 확 사라졌어요. 자, 일단 결혼을 하고 나니까 별로 친구들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게 안 들고요. 그리고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를 낳으면서 저의 마음이 훨씬 더 단단해지고 안정이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때부터 친구들을 향한 발걸음이 줄어드니까 제 친구들이 이제 도리어 저한테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아, 이 자식이 결혼하더니 변했다, 안 변했다? 변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제 입장에서 더 정확히 말하면 제가 사람을 향한 그리움을 떨쳐버리게 된 것은, 물론 결혼해서 제가 가족이 생겨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이전보다 훨씬 더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는 그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는 삶이 내 인생에 이전보다 훨씬 더 정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시로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만족함이 있고 충만함이 있으니까 사람을 향한 집착과 그리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가운데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외로움이 해소되는 경험을 하고 계시냐고요? 대답 안 해주셔도 돼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그냥 믿는다, 그냥 누군가 물어봤을 때 종교란에 기독교 이렇게 쓰는 거 말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가운데
10년 깊은 곳에 있는 괴로움들이 해소되는 경험이 나타나고 있냐고요. 혹시 매일같이 예배당에 나와서 거룩한 척은 하지만 실제로는 생전 기도할 줄도 모르고 기도해본 적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도 모르고 계신 것은 아닌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제가 늘상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성숙을 너무 목사에게만 맡겨서는 안 돼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에 뭐 하러 오셨어요? 예배 드리러 왔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요. 보통 예배 때 오시는 분들요. 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들으러 왔다 그러죠? 네, 목사님 말씀 들으러 왔다고겠죠. 자, 그런데 너무 신앙생활의 에너지를요. 목사님한테 다 맡기고 목사님 말씀 들었으니 오늘 내가 성장한다, 성숙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고독과 괴로움이 이렇게 찾아올 때마다 물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길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키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에 괴로움이 찾아오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친밀히 교제하는 법을 익힐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도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가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 같아도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고독과 괴로움, 이 세상이 주는 이 쓸쓸함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비어진 마음을 달래고자 술독에 빠질 수도 있고요.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내 인생에 가져오는 여러 가지 결핍을 채우고자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고린도후서 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영원하지 않는 사람의 모임에만 쫓아다니실 생각이십니까? 언제까지 영원하지 않는 이 물질의 종로를 타실 생각이십니까? 우리는 마음이 비워질 때마다 자꾸 눈에 보여지는 무엇인가를 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 무엇인가가 견고해 보일수록 내가 평안해질 것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진정한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충분히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천금을 드리고 대단한 헌신과 봉사를 하기 전에 우리 주님께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허락하시는 만족함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결국 그런 사람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는 뭐 큰 고통이 없이 모든 것이 형통한 사람의 믿음이 자라날 것 같죠. 예수 믿었더니 3대가 잘 되고 뭐 좋은 직장에 가고 잘 풀리고 이러는 사람들이 믿음이 잘 될 것 같죠. 기도하는 족족 응답을 받으니까. 의외로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잘 되는 사람은요, 굳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려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떤 사람들의 믿음이 더 잘하느냐? 큰 고통을 가졌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사람, 큰 고독과 외로움을 가졌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나와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줄 아는 성도들에게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충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야말로 예수 생명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거룩은요, 만족하면서 오고요, 결핍은 방황을 낳고, 고독과 외로움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자꾸 쓸데없는 것에 휘둘려서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집에서 안 되면 어디로 나와야 돼요? 교회 나오세요. 그리고 이왕이면 굳이 교회 나오지 않더라도 마음에 뭔가 어두움이 막 이렇게 모락모락 피어나올 때요, 바로 거기에서 뭘 해야 돼요? 친구한테 연락을 해보면 되겠죠. 카톡을 다 돌려보세요. 시간 된 애들 누구 한 명 나오게. 그게 아니라요, 그 순간 오로지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자, 그래서 바로 그 순간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전보다 거룩한 삶을 살기로 희망하는 우리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지칭합니다. 자, 예수를 뭐로 영접하고요? 구주. 이것은 뭐냐면 구원자로 이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내 삶에 고통이 있을 때 이 고통에서 나를 탁 건져주실 분이 누구시다? 예, 우리 주님이시다. 자, 그리고 구세주로 영접한 그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니 나도 역시 이전보다 거룩하고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바로 이렇듯 거룩한 성도는 필연적으로 세 가지 변화가 동반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첫째, 성도에게는 언변과 지식의 성숙이 나타나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툼과 반목을 거절하는 능력이 더욱더 크게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는 뭐 말만 하면 미운털이었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는 곳곳마다 분쟁을 일으켜요. 그러나 자꾸만 우리가 성숙해질수록 언변과 지식이 성숙해짐으로 인해서 화평과 화목의 도구가 된다. 자, 둘째, 성도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자꾸 친히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고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네. 미운 사람일수록 누구한테 맡겨요? 네, 내가 괜히 나섰다가 사태가 더 악화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세 번째, 성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뭐하는 삶을 살게 된다?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된다. 자, 그래서 마음의 내면을 가만히 지켜보세요. 우리 이렇게 교회에 나오면 제일 먼저 뭘 해요? 아, 저랑 인사한다고요? 저랑 인사하는 것도 좋지만 가만히 이렇게 기도해보면 알잖아요. 뭔가 이렇게 마음이 꺼뭇꺼뭇한지 아니면 화난지. 자, 그런데 꺼뭇꺼뭇한 것은 지금 기도할 때가 되었다는 신호예요. 뭔가 답답해요. 잘 안 열려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귀에 잘 안 들어와요. 이것은 뭔가 지금 내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신호예요. 성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을 살면서 죽겠는 일이 있을 때,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삶이 무너지는 일이 있을 것 같을 때 도리어 하나님과 더욱더 씨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